찬양 감사합니다. 부르시는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든 주와 함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 말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을 본문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먼저 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자신이 속죄할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속죄하여야 할까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속죄하면 너희들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죄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시며 지금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이때 이스라엘은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심판은 이렇게 사람을 멸망시키기도 하지만 회개하여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심판과도 같은 재앙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점점 심화되고 우리는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가지 죄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살필 겁니다. 그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리고 온전한 제사함 속에 새롭게 되고 더 좋게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죄와 복입니다. 이것은 속죄를 통해 복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의
죄에 대해 속죄하고 사함을 받아야 복을 받게 됩니다. 먼저 속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복이 먼저가 아니라 속죄가 우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재앙이 그치게 되고 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그 죄를 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왜 꼭 기부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속죄하여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저들에게 방법까지 묻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것은 너무 저 자세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손해를 볼 텐데 그냥 적당한 선에서 보상해 주면서 속죄하면 될 것을 지금 다윗이 오판하여 너무 과하게 양보하면서 잘못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재앙이 그치고 복이 다시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면서 이제 기근이 물러나고 백성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속죄는 내가 정한 방법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대로 상대방이 납득할 때까지 충분한 내용으로 치러져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묻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과 그 내용으로 지금 속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영적 감각을 갖춘 자에게서 일어납니다. 영적 감각은 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게 합니다. 당시 죄를 범한 사울, 그리고 사울 시대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브온 사람을 그렇게 참혹히 살육하고도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후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영적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둔해진 감각으로는 죄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와 악을 범해놓고도 그것이 도무지 죄인지 악인지를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감각을 상실하면서 자신이 죄악을 행해놓고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잘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속죄하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얻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비극이 일게 되는 겁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해 그것을 속죄함으로 해결받지 못하면 죄에 가공할 만한 그 파괴력에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자, 결과적인 말이지만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면 죄의 결과를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의 근원인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해결점은 영적 감각으로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지금 다윗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이라뇨? 주님 지금 언제적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일은 내일도 아니고 백성들도 그 일을 잃은 지 오래라고요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일은 전황 사울이 민족과 백성을 위해 한 일이라고요 하면서 그 일을 정당화하면서 그 일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재난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사울은 물론이고 백성들 모두 그 일을 정당한 일로 여겼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온 족속을 위한 열심으로 저들을 죽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열심을 잘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참혹한 사륙극이 발생했지만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지금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회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죄라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해놓고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지금 행사하지 못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기브온 사람에게 속죄를 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도 아닌데 속죄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죄를 그가 담당하고 그 죄를 지금 속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을 죄인으로 낮추고 저들을 제사장처럼 높이면서 또 속죄의 방법까지 묻고 어떻게든 저들의 원한을 풀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다윗이 그 일을 이스라엘의 죄로, 나아가선 자신의 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3년 기근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재앙의 원인이 바로 사울이 흘린 피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자신의 죄로 깊이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금 기근을 만나 온 나라의 백성이 고통을 겪지만 이것을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그 영적인 감각으로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과거에 죄의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게 하면서 그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후에 선지자 나단의 지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회개는 하였지만 그 죄의 파급력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 일은 자녀들에게 일어났는데 아들 암논이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고 그 일을 알게 된 그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 자신의 형 압살롬을 살해하는데 음란한 일과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그 잔인한 그 사륙이, 그 살인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일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 나라를 두동강이 냈습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일로 그럼에도 끔찍히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 큰 상처를 받고 그 고난을 지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죄에 대한 그 가공할 만한 그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경험하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가정, 그리고 자신의 왕조, 자신의 나라, 자신이 책임진 그 백성들까지 다 망하고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가공할 만한 그 엄청난 파괴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죄는 당대뿐 아니라 대를 이어서 그 책임을 물어오고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때 다윗의 죄는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자녀들이 끔찍한 죄에 빠져 참혹한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3년의 기근은 전왕 사울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사울이 죽은 지 이미 오래지만 다윗이 지금 그 책임을 지고 속죄하여야 그 재앙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말하죠. 다시 3절 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여기 다윗의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는 말에는 다윗이 진심으로 기브온에게 속죄하여야 그것을 받아들인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인과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속죄가 이루어져야 복을 빌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속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은 복에 우선하는 것이 속죄라는 겁니다. 먼저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속죄함을 받는 단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들어보십시오. 더 실감납니다. 두 손 모아 아무리 빌어보아라. 내가 보지 아니하리라. 빌고 또 빌어보아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손은 피투성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손을 펴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여도, 많이 기도하여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너희의 손이 피투성이이기 때문에 그렇다. 손의 피, 즉 사람들의 손마다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복을 비는 기도 소용없습니다. 복뿐이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전혀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무슨 방법과 그 어떤 그런 값을 지불하든 기브온으로부터 속죄를 받으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를 해주게 되면 이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야 기근이 그치고 이스라엘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죄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보니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큽니다. 내게 넘쳐나는 그 죄 때문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죄사함이 우선이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중요한 그 죄, 과연 속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까 본 이사야서 1장 말씀 이어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너희가 두 손 모아 기도하여도, 많이 기도하여도 듣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서로 변론하자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따져보자 라는 말씀 같지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함을 받으면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봅니다. 19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해서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오라 하십니다. 변론하자 하십니다. 그래놓고 너희의 죄를 내가 시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너희들이 내가 주는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종이란 말은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경청하다, 듣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배반, 즉 반역을 극복하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와서 순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그 판단에 근거해서 내 죄가 아닌데요? 우리의 죄가 아닌데요? 전왕 사울의 죄인데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 죄를 회피하고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죄다라고 하시면 예, 저의 죄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청하는 겁니다. 다윗이 영적 감각으로,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자신의 죄를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의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기 원해서 어떻게 하여야 너희들이 우리를 용서하겠느냐, 어떻게 하여야 너희가 우리를 위해 복을 빌어주겠느냐 하고 종의 모습처럼, 죄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무릎 꿇고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감각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재앙을 지나면서 이 심판과도 같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들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에 찔림이 있고 우리 양심에 그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바르게 되고 새롭게 거룩하게 되는 기회를 우리들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때 우리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먼저 속죄함을 위해서 진심으로 여러분 회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범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선대에 범한 그 죄까지도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고 느껴진다면 그것까지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온전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뭐 하라고요? 속죄에 힘쓰십시오. 죄사함을 위해 애쓰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죄를 먼저 해결받으십시오. 그리고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여러분 복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을 위해 복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그 사람들을 위해 복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위해 복을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만나는, 온전히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죄와 생명입니다. 죄와 생명, 이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올바른 속죄를 통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죄를 발견하고 그 다음 죄사함을 위한 대가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재앙이 그치고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죄를 사함 받는 일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가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사하면 대가가 필요합니다. 이 대가를 다른 말로 싹시라 할 수 있는데 앞서 살핀 대로 로마서 6장 23절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란 뜻입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사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기서 싹을 뜻하는 그 단어가 옵소니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음식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사다라는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음식을 사다라는 뜻입니다. 싹시라는 뜻은. 이 말은 지불하다라는 그 핵심적인 내용 외에도 생계 필수적인 음식을 위하여 치르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싹은 생명을 지불하는 것, 생계를 위해서 지불하는 것, 생명을 위해서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 즉 죄는 뭐냐면 생명을 지불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죄의 싹. 자,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대가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해졌습니다. 그것을 치러야 속죄를 받게 됩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도 속죄를 위해서 대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삭스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다윗이 그것을 도무지 알지 못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3절 다시 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했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라. 자, 여기 기브온이 제시한 대가가 말해지는데 먼저 저들은 뭐라 그럽니까?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 말은 뭐냐면 은금, 즉 물질적인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의 원통함은 은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금으로 해결되는 그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자, 찬송가 257장 2절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네. 여러분,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그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들의 원한을 풀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속죄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물질로 속할 수 없습니다. 물질로 대가를 칠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죄값입니다. 인생들의 죄값입니다. 또 기브온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복수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일 또한 자신들의 고난방 문제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울의 그 열심으로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진멸당할 위기에 놓였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청소라는 그런 명분으로 무참히 학살당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4절 중반절에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뭐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 죽이는 일도 원치 않습니다. 근데 뭘 원하는 대로 시행한다 그 말일까? 자, 이 말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대들의 요구가 도대체 무엇이요? 내가 그대들에게 무엇이라도 해주어야겠으니 말해보시오. 그 무엇이라도 다 들어드리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지금 다윗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브온으로부터 속죄를 받아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목적은 기브온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속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하든 어떤 요구라도 다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무참히 사륙했던 사울의 후손주 7을 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5, 6절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보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저들을 사륙하여 진멸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학살했고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쓸어버리려고 그 인정 청소를 한 겁니다. 마치 나치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려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그때 발생했던 겁니다. 자, 그 자손 7사람을 내달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기브온은 그 내준 사람, 그 사람을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목매달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 옵소온 니오는 생명을 지불하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옛날 민족과 백성에 대한 그릇된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갔던 그 대가로 사울 그의 후손이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흘린 피값입니다. 그 피값으로 그의 후손이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기브온은 사울의 고향입니다. 기브온은 자신들이 당했던 그곳에서, 그 사울이 태어나고 자라고 활동했던 그 지역에서, 지금 사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사울의 후손들을 목매달겠다고 합니다. 잔인하게 느껴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라면서 왜 또 내달라고 해서 그들을 목매달겠다고 목매다른 겁니까? 그런데 이 일은 성경을 충격적이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행한 일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9절 중간절입니다.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목매달아 죽었는데 어디서요? 여호와 앞에서. 산 위에서 목매달아 이랬으면 될 것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충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들이 그 다윗에게 요청할 때도 그렇게 쓰였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이 일을 한 겁니까? 야훼 앞에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이 일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훼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지고 잊혔던 그 일을 기억하셨다가 드러내시고 엄중히 그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람이 착각합니다. 다 잊혔다고, 다 감추어졌다고, 옛날 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이 숨겨도 하나님은 언제든 그 일을 세상에 드러내실 수 있으십니다.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끝났다고 주장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죄악을 행한 나라가, 민족이, 그 가해자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해를 입은 사람이 충분히 납득할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끝나는 겁니다. 해를 입힌 나라가, 그 범죄한 나라 후손들이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곧 3.1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일제의 앞자에서 어떠한 만행을 당하고 어떠한 치욕을 겪었는지 사람들은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이 없다, 뭐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드러내실 겁니다.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때 저들은 감당하지 못할 그 엄청난 비극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그 옛날 저들의 후손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이 삽니다. 언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응하실 겁니다. 그때는 회개해도 소용없습니다. 상응하는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기억하신 대로 드러내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감각으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드러나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복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축복된 삶을 우리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계시록
18장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부터.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보십시오.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쳐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으십니다. 그가 자신은 슬픔을 당하지 않을 거라. 나는 여왕인데, 나는 과부가 아니야, 난 여왕인데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그녀에게 임할 겁니다. 사망과 애통화가 굶주림으로 닥칠 것이고 결국 그는 불타버릴 겁니다.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심판주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인과관계가 아니야. 그것은 뭐냐면 강한 주, 심판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당신의 그 강한 역사하심으로 그를 심판하실 겁니다. 불살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매일 매 순간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습니다. 지금 대가를 말하지만 우리의 생명으로도 그 값을 치르지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그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져놓고 자살하면서 그 대가로 무마하려고 그러십니까? 그 죄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더러운 육신으로 더러운 그 인생이 아무리 자기 생명을 바친다 해도 그 죄값을 가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죄에 잠식되고 불의한 그런 더러운 몸. 그래서 우리 몸은 흠없는 재물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겐 대체할 수 있는 희생재물이 필요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흠없는 재물이 돼서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아까 찬송가 25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이다.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인이지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세례자 요한이 요한복음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이 갑자기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눈에는 예수가 어떻게 보였는지 아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였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제물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다 걸머쥐고 그가 제물 돼서 그렇게 바쳐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가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모두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신약의 시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브리서 9장 11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짐승의 피도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역시 그 옛날 사울의 후손 7이 피를 흘려 그 속죄를 이루었다면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어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몸을 찢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길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질 때 그의 육체가 찢어지신 것이고 길이 났는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입니다.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인데 그 길이 뭐라고요? 살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이 길 가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들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한 받으십시오. 그래서 생명을 얻고 생명의 길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먼저 죄와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먼저 속죄함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만나는, 속죄함을 입고 복된 삶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죄와 생명. 죄를 발견하고 그 죄사함을 위한 대가가 치러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생명을 다해도 우리들의 더러워진 그런 육신으로는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희생 제물, 그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제물되어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분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고 생명을 얻고 주와 함께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귀한 생명을 만나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복, 죄와 생명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